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6일 일요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번 주는 히브리서 10장 하단과 11장을 다루겠습니다. 기억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생각할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지체되고 환난과 핍박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면서 다시 한번 인내로서 잠시 후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소설 춘향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설과신 낭군이 오래도록 소식이 없고 참으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이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의 형편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다면, 반드시 나를 찾아주리라고 하는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그 기다림을, 그 기나긴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뢰가, 그 사랑이 즐겨 기다리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에서 옮겨진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큰 시계는 정해진 때를 향하여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고 있고, 하나님의 큰 시계가 정해진 때에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인내 없이는 허락된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광야 세대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성취가 문턱에 와 있으며 그 약속을 받고 싶다면 믿음을 실천하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갈라디아 3장, 히브리서 10장 38절 끊임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낙담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통하여, 오랜 사귐을 통하여 저 사람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 말로는 유창하게 할지라도 믿지 못할 사람이야. 뭘 보고 합니까? 그의 행실을 보고, 그의 오랫도록 사귐 속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았던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음 위로 걸어가는 아이가 저수지 얼음이 깨져서 물속에 빠져 하마터면 죽어갈 형편에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구조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운 것을 보니까 얼음이 단단해서 빠지지 않을 거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굳게 믿었다 할지라도 견고하지 못한 얼음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신뢰가 그를 무사히 건너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믿을 만한가?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신 말씀을 초래하거나 내가 했던 말 바빠서 안 되겠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죄인들은 바로 이것을 율법에게 비치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옮겨두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순종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계정으로 주님의 의로우심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올바른 대상에 대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믿지 못할 미물들을 믿는 것, 그것이 아무리 신실할지라도 그 미물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고에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잘못되어졌지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믿고 돼지 머리를 믿고 썩은 고목을 믿고 귀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은 바른데 잘못된 방법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욕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맹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올바른 대상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한 변도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추측이나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니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3000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거기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문서와 땅 문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 문서를 보고 사인할 때 그 땅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순종의 사인을 할 때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충성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허락하신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성취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춘향이처럼 변치 않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즐거운 동행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사랑이요 주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세상 것과 견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